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부르짖으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들어오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후 예배 찬양 인도자 좀 보내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선이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죄의 습성에 빠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우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님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힘쓰고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3부 청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오며 모든 모임들과 성도의 교제들이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며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 취업, 가정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경제적 여건과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중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성도들에게도 따뜻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학교를 다닐 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도 있고 또 욕심내서 배워야 되는 과목도 있지만 모든 과목이 다 힘들면 어려워서 이제 교양 과목이나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는 좀 쉬운 거를 찾아 들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좀 적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숙제가 조금 덜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시험을 무조건,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게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오픈북이라고 하죠. 책을 갖고 들어와서 답안지를 쓰게 해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외우지 않아도 책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내가 많이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아무리 책을 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책을 읽고 이해하지 않고 들어가면 시험 시간이 딱 만약에 50분이면 그 안에 다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너무 쉽게 왔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떤 정보를,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냐, 독점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리고 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정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요구되느냐?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정보가 왜곡됐고 가짜고 진짜 정보, 유익한 정보를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정보 중에서 잘 골라내서 내 것으로 잘 만들어내느냐, 내 것으로 조직을 해내느냐,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손에 책이 들려있다고 시험을 잘 본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선별하여서 잘 꿰느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 이게 아니라 바른 정보가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은 매일 이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있지요. 그 뉴스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에 가까운지, 어떤 것이 가짜에 더 가까운지, 의도성 있는 가짜 뉴스인지 이것을 참 구별을 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고를 해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양심적인 언론들은 진짜다 가짜다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을 얘기해 놓고 나중에 그냥 누가 피해를 보든 말든 나중에 뒷수습하면 된다, 이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 가짜뉴스 판별법을 이렇게 배포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짜뉴스 판별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라고 하면서 출처를 확인해라, 제목만 보고 넘기지 말고 내용도 읽어봐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떠돌아다니는 뉴스만 보지 말고 누가 이 글을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8개 정도를 계속해서 쭉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이 그 능력이 우리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시면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막 등장을 합니다. 거짓. 특별히 여기서 어떤 무엇에 관련한 거짓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말들, 거짓 소문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거짓말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지나갔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진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리지만 이 대부분의 거짓말은 나름 조금 근거나 이 논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 갔냐면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로 한 절 올라가시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렇죠? 요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재림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나름 자기 나름대로 이 거짓말을 뒷받침할 거를 영, 말, 편지 이 세 가지를 들어서 거짓말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직통계시를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대.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사실 믿어야 돼. 이런 거죠. 영, 내가 영을 받았다. 나를 따르라. 이런 거짓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말. 여기서 말은 그 거짓 선생들이 바울 일행이 아닌 가짜 선생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설교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미 오셨어 라고 설교 비슷하게 한 말들이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어떤 편지냐면 바울 일행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다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에 데살로니가 한 중서 정도 되는 거라고 이 자신들이 어떤 그 문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봐라, 바울이 편지 썼다. 예수님 재림 벌써 끝났다더라.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영, 말, 편지 이 세 가지를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 2023년 우이동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은 좋지는 않죠.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저희들하고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짧아서 흔들렸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지금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큰 핍박 가운데 핍박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힘들면 흔들립니다. 자, 우리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을 자처할 때 우리는 성숙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적정 고난일 때만 그렇고 너무 과한 고난, 고난의 양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그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지요. 성숙에 이르기도 전에 그냥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것, 거짓 선생들 이단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든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에 파고드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이단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단순하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세상 복잡하게 살지 말고 우리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단순한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 틀이 쫙 잡혀가지고 교회가 건강하여서 자립하여서 잘 돌아가고 외부에 심한 공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재림론이 이렇게까지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지 않은 고난이 깊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또 버티림이 떨어지다 보니 거짓 가르침이 딱 들려왔을 때 귀가 솔깃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뒷부분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별별 자극적인 이야기로 주의 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가짜 정보인지.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반박을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재림 전에 나타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반역하고 반항하는 일이 이제 펼쳐집니다. 배교에 이어서 이 배교를 주도한 이거의 주도의 이 배후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 전에 나타날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적그리스도 하면 어떠한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적그리스도. 저는 적이 빨간색 적으로 처음에는 생각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는 빨간색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온통 얼굴과 온몸이 시뻘겋다라고 막 꼬리도 달리고 이빨도 날카롭고 머리에 뿔도 달린 빨간 사람으로 어릴 적에 혼자 상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아니요. 적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절대 아니지만 기본적인 특징, 적그리스도의 특징 정도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사람 아들입니다. 자, 3절을 통해서 보자면 먼저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라는 단어로 이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적그리스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의 어떤 도깨비 형상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추상적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꽤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속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불법입니다. 불법.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7절에서도 불법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8절에도 불법한 자라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불법과 연관이 됩니다. 불법, 법에 항거하는 것인데 어떠한 법에 항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고 항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일반 법칙, 자연 법칙, 우리의 사회법, 이것들도 포함합니다. 특별 계시의 종결판인 성경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일반 계시의 모든 법칙을 반항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다닙니다. 세 번째 단어, 나타난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뿅 나왔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인데 너무나도 대단하게 등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라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행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진짜 기독교인 양 기독교 행세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든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아닌데 얼마나 그럴싸한지 진짜 구원보다 더 진짜 같은 구원을 약속하는 거죠. 네 번째, 대적하는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답니다. 이런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련된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밟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저기 산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교회 근방에서 그렇죠? 교회 근방에서 아주 교묘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눈에 보이는 인격체입니다. 현재 역사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눈에 띄지 않게 지금은 조금 조용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자신의 때가 딱 나타나면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은밀하게 활동하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참으로 교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만약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미혹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멸망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미련하여서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10절 앞부분에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넘어간 자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간 자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멸망이지요. 목사님,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한테도 속는데 정말 엄청나게 교묘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꿰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멸망이라니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항변에, 우리의 걱정에, 우리의 핑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그죠?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10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진짜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너무 세서, 적그리스도가 너무 교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말 멸망의 원인은 더 찾고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 진리를 사랑하라는 그 초청을 실제로는 거부했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러한저러한 존재인데,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를 속이게 하는 존재인데, 이 속임에 빠져 들어가면 우리가 멸망하는데, 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진리를 사랑하는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 예수 안의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저희 오전 예배 때, 그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있네 없네? 잘하셔야 되는데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한 자의 끝이 바로 멸망인 겁니다. 거짓도 거짓이지만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적그리스도는
이쪽으로, 이 멸망을 향하여서, 이 멸망의 목표를 향하여서 사람들 향하여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진리로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그 길을 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변에 판을 짜는 게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그 존재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참 힘든 일이 오래 지속될 때, 고난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떠한 그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유독 뭐랄까요, 빠르고 쉬운 길을 좀 택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빠르고 쉬운 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알아주는 길을, 그 유명한 길을 좀 택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조급하면, 내 마음이 조급하면.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평소에는 귀가 팔랑거리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들면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엇에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부분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고 겉으로만 분주하고 바쁘기는 한데 웬일인지 복음의 진수인,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그렇죠? 마음이 조급해지면 변칙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기본기가 무너지기 전에 기본기를 새롭게 다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어떤 지름길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우직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석 플레이를 우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앞으로 더 교묘한 거짓말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올 텐데 그 거짓으로부터의 유혹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훈련의 자리에 나를 밀어넣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더 자주 모이는 것이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소리 높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오후 찬양 예배처럼, 그렇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활발하게 최대한 내가 전해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편지는 진짜 편지죠. 앞에서는 가짜 편지였지만 15절의 편지는 진짜 편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편지입니다. 전통,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위에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더디게 보일 수 있고 또 너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든든하고 또 튼튼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평소보다 더 크게 우리 주변에 소리들, 특히 거짓말이 더 크게, 더 그럴싸하게 우리 귀에 들려질 거예요.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이제 좀 덜 할 때도 됐어, 좀 내려놓을 때도 됐어, 이럴 때도 됐어 하는 이러한 거짓말들이 오히려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귀 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딱 서 있을 때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앞에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영으로, 말로, 그럴싸한 편지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인 나는 진리의 사랑을 이미 소유하여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서신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관련한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후렴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 들은 것 기억하시고 또 찬양하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쉽게 거짓된 이야기에 우리 귀가 솔깃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거짓된 이야기에 우리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기준을 잘 잡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주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거짓된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다른 것에 아버지여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거짓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앉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에 우리가 아버지여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즐겨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나아가는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아버지여, 이 평일 가운데서도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버지여 부르짖는 아버지여, 주의 귀한 진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버지여, 풍부한 아버지 의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외부의 공격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주의 굳건한 아버지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분별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이런저런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는 아버지여 중심이, 심지가 굳건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저러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 통하여서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반응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동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의 은혜가 풍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 그 정보 속에서 아버지,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왜곡되었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찾고 또 알고 추구해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분별력이 더욱더 흐려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심을 더욱더 잡고 쉽게 거짓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 수많은 활동들, 신앙의 활동들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한 활동들이 바로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된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